제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전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의 삶 속에 교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고백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견고함이 자리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여러 과정만 보아도 그렇죠. 우리나라에 또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기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의 때가 있었습니다. 18세기 미국과 유럽을 통해서 일어난 대부흥운동, 대각성운동은 이 땅에 언더우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계기가 되었고, 조선 말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서양의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진리가 외침받되었을 때 이 땅은 서서히 복음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또다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일에 성실하였기에 민족의 순환사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끊임없이 전했던 믿음의 선각자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때 우린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고 또 복음을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알고 믿는 삶을 살기까지 들음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어느 때 어느 한 지점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갑자기 성장한다거나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의미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음으로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듣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오늘을 살아야겠죠. 여러분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많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설교를 많이 듣는 것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묵상되어지고 또 누군가 조금 더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선포하는 설교를 듣고 또 교훈을 듣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1대1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들음으로써의 삶,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레마의 말씀의 가치를 찾기까지 믿음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단지 설교를 듣는 것 정도의 의미로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 앞에 또 전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물러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경건과 경외함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세미하게 들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전제하고 있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관해서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때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구원의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림을 통하여서 누구에게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에게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교회학교 아이들하고 바이블 타임 말씀을 가지고 요즘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저녁 7시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고백이요, 제 설교보다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제 어떤 한 지체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에 공평하신가를 깊이 묵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다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정의로움이고 하나님의 공평함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우리를 향한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관하여 차별이 없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깨닫고 또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여전히 오늘도 주님이 그 자비로우심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차별 없이 말씀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사는 삶에 우리가 얼마나 더 성실하겠습니까? 담임 목사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고 기도 많이 하는 어떤 권사님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처럼 답답하고 억울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사모하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오늘 우리가 연약함에도 또 우리의 삶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또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들음에 있어서 핑계치 못할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인식 속에 이 땅의 시작은 무엇과 함께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땅은 시작되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고 영적 가치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이 땅의 말씀을 통해서 기초를 놓으시고 그 땅의 모든 것들로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과정 가운데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 6장 4절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준 가장 귀한 영적인 가치,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머물러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강조하신 것이 들으라입니다. 쉐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삶에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으로 여겼고 가치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땅에 기초를 놓을 때부터 출애굽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타깝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그렇게 애통하듯 말씀하셨습니다. 핑계치 못할 만큼 그렇게 무수히 많은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언자와 선지자들과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선각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시고 가르쳐 교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대적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수히 역사 속에 켜켜이 쌓여있는 유대인들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나와 무관할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같이 범람하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성경은 인쇄물과 더불어서 많은 언어들로 번역되어지고 출판되어서 손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다양한 언어들로 혹은 다양한 버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많이 무너뜨린 것도 있지만 가장 은혜로운 것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상 공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까지 얼마나 무수히 많은 설교자들의 또 많은 믿음의 교사들의 가르침이 그 안에 쌓이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마음만 먹으면 라디오를 통해서든 TV를 통해서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무수히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중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범람하는 홍수 속에 오히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거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게 들려주시는 레마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나면 오히려 마실 물이 더 없는 것처럼 범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듣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게 들을 때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 안에 내가 머물러서 코람 배후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그 앞에서 내게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내가 듣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의 근간이 되고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에 대한 가치를 내 삶의 열매로 은혜로 누리는 자들만이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겠죠. 오늘 로마서 말씀은 그렇게
말씀이 범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더불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함께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된 지금의 때에 16절 이하에 보면 복음에 순종하는 것에 관하여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복음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믿고 들어서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들 또한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로마서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듣고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도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증언하기까지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이것을 인용하신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 확신과 은혜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면 침묵하지 말고 일어나 그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외치는 증인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가장 중요한 그런 전제가 무엇일까요? 내가 목격하고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전제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현장 가운데 내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증인의 자격이고 증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들었다면, 내가 목격하여 보았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 가운데 세워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가르칩니까?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게 주신 영생을 가지고 기쁨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시에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허다한 증인들이, 증인의 그런 증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내 삶의 주변에 있다면 전하는 것을 멈추어 서서는 안 되겠죠. 전하는 자가 없다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한다면 믿음에 설 수 없다는 것, 나에게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여전히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합니다. 예수 잘 믿다가 신앙생활을 멈춰버린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에 우리 젊은 세대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30대부터 50대 초반 그런 지체들도 믿음의 영적인 삶이 매우 흔들리고 있다는 어떤 기사를 보고 마음이 참 함께 무너졌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게 더 힘들어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더 많아지고 삶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일상의 자리에서 뭔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결단하는 것은 뒷전으로 밀려난 세대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교회 현실을 진단하는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30대부터 50대 초반까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야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더불어서 그 자녀 세대인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은혜와 믿음으로 양육되어질 텐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한국 교회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해도 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예수 잘 믿다가 낙심하고 신앙의 자리에서 떨어져 버린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에게 듣기 싫어해도 또 그것을 귀찮게 여겨도 믿음으로의 삶을 여전히 가르치고 여전히 선포하고 여전히 외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를 자녀 세대들이 누린바 되어서 또 다른 어린 세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갈 수 있도록 사명을 가지고 전하기를 중단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여러분 성실히 감당하셔서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가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입술을 벌리는 일에 선포하는 일에 성실할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알지 못해서 믿음으로의 삶을 살지 못했나요? 끊임없이 들었지만 알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지식이 범람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관하여 말씀에 관하여 영적인 삶에 관한 수많은 교훈과 지침과 가르침이 많이 넘쳐나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서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왠지 다른 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여러분의 심장에 불을 지피고 그래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의 불씨를 떨어뜨렸던 그런 선교사님들의 그런 사역의 열매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불씨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의 믿음의 불씨로 다시 한번 떨어진 바 되어서 이 민족교회가 또 우리 성북순복음교회가 영적인 부흥기를 준비하고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를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지경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는데 선포된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림받게 하시고 내 마음에 각인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생명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게도 기쁨 주시고 소망 주시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삶을 살게 하시는 권능, 능력, 힘 되시는 바로 그 주님의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며 증언하고 선포하는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오늘 우리 입술을 벌려 선포할 때 말씀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며 이것을 통해서 영혼을 일깨우시고 살리시는 이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도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내 베푸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